오후 예배 말씀 제목을 잃고 얻고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누가복음은 비유장이죠. 누가복음 15장 가운데는 몇 종류의 비유가 나오죠. 몇 종류의 비유? 세 종류, 그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비유는 잃은 양 비유. 두 번째 나오는 비유는 드라크마, 잃은 동전 비유. 세 번째 나오는 비유는 뭐죠? 탕자의 비유라고 알려져 있죠, 그죠? 사실은 이거는 일반적으로 쉽게 그런 이름들, 제목들을 잡은 거예요. 탕자의 비유만 해도 탕자의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 아니라 기다리는 아버지,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그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을 말씀한 비유예요. 그래서 근간에는 이거 바꾸자. 탕자의 비유가 주제가 될 수가 없다. 주제는 그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는 것이 더 은혜롭고 더 중요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제 그 타이틀을 바꾸자고 주장을 해와요.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그 중요성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되니까 말입니다. 자,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가 세 번 나와요, 그죠? 세 번. 그리고 얻는 이야기가 나와요. 얻는 이야기. 그래서 이 비유를 우리가 해석하고 이해하고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제대로 우리가 깨닫고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이런 것에만 초점을 맞추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얻는 것을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것과 얻는 것을 우리는 같이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찾음이라는 것이 많이 나오죠. 이런 것은 찾는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읽고 찾고 하는 것으로 초점을 맞추는데, 그것보다는 읽고 얻고라고 하는 내용으로 본문을 해석해야 제대로 해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의 세 종류는, 첫 번째는 양을 어디서 잃어버리죠? 양을 어디서 잃어버리죠? 내가 주소지대라는 건 아닙니다. 양을 어디서 잃어버리죠? 들에서, 집 바깥에서. 주소지를 묻는다 그러면 여러분이 대답을 하기가 곤란하겠지만, 어디서 잃어버렸죠? 들판에서, 아니면 산 목초지에서, 산 비탈에서, 양을 치던 곳에서. 그 정도는 대답을 할 수 있겠죠. 그럼 바깥이에요. 집 바깥. 그 다음에 두 번째, 드라크마는 어디서 잊어버렸죠? 방 안에. 방의 크기가 뭐 얼마나 큰지는 알 수 없지만, 하여튼 집 안에, 방 안에서 잃어버렸다. 대조가 됐죠? 그렇죠? 하나는 바깥에서 잃은 사건, 하나는 어디서 잃은 사건? 집안, 방 안에서 잃은 사건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죠. 집 나간 아들, 그 아버지를 기다리는, 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마음. 그 비유에서는 어떻습니까? 그 아들이 어떤 상태죠? 원래는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와 함께 있다가 이 아들이 자기 유산 챙겨가지고 어디로 갔다? 집을 나가서 어디까지 갔죠? 국내만 있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
타국까지 갔다. 타국까지 갔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첫째 이른 양 비유에서는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 드라카마 비유에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은 집 안에서 방 안에서 일어난 사건, 그 다음에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집 안에 있던 놈이 저 타국까지 나간 이야기. 그러니까 첫 번째와 두 번째가 대조가 되더니 밖과 안이라고 하는 것이 대조가 되더니 탕자의 비유에서는 그 대조된 이야기가 탕자의 이야기에서는 종합이 되고 있다. 그죠? 종합이 되고 있죠. 집안과 바깥. 앞에 두 비유가 탕자의 비유로 종합이 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우선 우리가 여러분들이 관찰해서 이거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이야기만 스토리만 쭉 읽어 내려가는 것보다 이 내용을 가만히 관찰해보고 그 특성적인 요소가 어떤 것인가를 간파를 해두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이 비유를 우리가 보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것은 잃은 양, 잃은 드라크마, 집 나간 아들, 그게 우리가 포인트를 맞추게 되죠. 양 한 마리,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 하나, 동전 하나, 세 번째는 아들 둘 중에 작은 놈이 가출해버린 내용. 여기만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우리의 관심의 초점을 거기에만 맞추게 되면 더 이상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어. 하나님의 메시지는 포괄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텐데 그 포괄적인 은혜는 다 놓쳐버리고 부분적, 편협적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에 그치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영감을 얻고 그래서 우리의 안목을 넓히고 관점을 다시 보고 이렇게 하는 훈련들이 굉장히 필요하게 돼요. 자, 잃은 양 한 마리, 두 번째 동전 하나, 집 나간 가출한 작은 아들. 자, 거기에만 초점을 맞춰도 이제는 그것을 잃은 사람들의 마음을 헤아려 봐야 돼. 목동이 양 한 마리를 잃어버렸어요. 양 한 마리를 잃어버리게 되니까 목동의 마음은 어떠하겠어요? 그까지 것 한 마리 이러겠습니까? 대답 안 하기로 작정했죠, 그죠? 생각을 하시는 겁니까? 그까지 한 마리 이러겠습니까? 아니죠. 목동의 입장에서는 아깝죠. 그 한 마리라고 해서 목동이 에이 한 마리쯤이야 이렇게 그냥 돌아서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까움, 목동의 안타까운 마음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움, 아까워하는 아쉬움 이런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있던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아까워요, 안 아까워요? 저도 얼마 전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아요. 이런 것들이 있었다가 찾은 것도 많아요. 찾은 것도. 뭘 잃어버렸느냐? 귀에 꼽는 이어폰, 무선으로 된 거. 그거 편리하더라고요. 귀에만 딱 넣었다가 필요 없을 땐 그냥 빼고 주머니면 되니까. 그게 아닌 목걸이 이어폰. 이거 목에다가 개 목걸이 다시 달아놓고 귀에 갖다 꽂고 필요 없으면 빼면 이 이어폰은 그래도 목에 걸려 있으니까 잘 안 잊어먹었는데 귀에 쏙 들어가는 이어폰 성능도 좋아요. 그 조만한 게 뭐 음악도 나오고 뭐 그래요. 그걸 잃어버려서요. 어디서 잃어버렸는지 모르지만 읽고 난 뒤에 제 마음이 편했을까요? 아까워가지고 끙끙 앓았을 것 같아요. 저를 그렇게 욕심쟁이로 봅니까? 아까워요. 근데 이제 스스로 위로하기를 누가 주워 가서 내 대신 잘 쓰겠지.
그걸로 이제 위로를 받으려고 애를 많이 쓰지만 그게 자꾸 생각이 나요. 운동을 할 때 그걸 하나 딱 꽂고 나가면 음악도 들을 수가 있고, 뭐 설교 말씀도 들을 수도 있고, 전화 오면 거기서 바로 받을 수도 있고, 할 수도 있고, 생각이 많이 나요. 그래서 이거 안 잊어먹을 수 있는 그런 걸 만들면 안 되나? 삼성이 잘 만드는데 쏙 들어가서 만드는 요건 이제 필요 없을 때 빼놓으면 이게 잘 만들면 잊어먹죠. 그래서 여기에 여기에다가 살짝 걸리게 할 수는 없는가? 아니면 머리카락에 딱 붙여가지고 떨어지더라도 머리카락에 델롱델롱 달려있던 이런 걸 만들면 좀 안 좋겠나 하는 그런 아이디어가 생기더라고요. 굉장히 아까워요. 제가 쓰던 물건을 버리게 되면 반미칩니다. 반미쳐요. 자전거를 타다가 자전거가 못 쓰게 돼서 내다 버리게 되면 정말 마음에 안 돼서, 정말 내가 잘 타고 다니던 자전거, 내 손때가 묻어 있는 자전거, 지가 고장났다고 이제 못 쓰게 됐다고 내가 갖다 버린다, 누군가 갖다 버렸다. 그 자전거가 나더러 뭐라고 이야기할 것 같아. 이 새끼, 나 잘 타고 다니다가 욕만 헤쳐먹고 내 좀 병났다고 고장났다고 갖다 버려? 이 못돼 먹은, 못돼 처먹은 놈. 막 이렇게 욕하는 것 같아. 욕하는 것 같아. 생명 없는 물체인데도 그래요. 여러분, 동물 같은 거는 어떨 것 같아요? 동물 같은 거.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다가 좀 차가 낡고 이제 새 차를 마련해서 그 낡은 차를 이제 중고 처리해서 팔았다. 마음 편합니까? 막 새 차에 미쳐가지고 그 헌차에 대해서는 미련이 하나도 안 갑니까? 사실 미련을 가져봤자 소용도 없지만, 그런데 내가 필요할 때 그렇게 해서 잘 사용하던 그 자동차, 늙었다고, 고장났다고, 오래됐다고, 기름 많이 든다고, 고장 잘 난다고, 사고 날까봐 팔으면 누군가가 그 자동차를 몰고 다니겠죠. 거기에 들어있는 내 마음과 관심이 쏟아 부어져 있던 그것이 우리에게 사라졌다 그러면은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아쉬움과 아까움이라는 건 자리 잡는 거예요. 자리 잡는 거. 그러니까 함부로 여러분 쓰던 걸 갖다 버리지 마세요. 물론 버릴 거는 버려야 되겠지만, 여러분이 좀 아끼고 쓰던 거, 손때 묻은 것, 이런 것들, 뭐 서양 사람들은 그걸 잘 모아놓는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아버님 돌아가고 나면 아버님의 그 유품들을 쭉 갖다 내놓고 그 방에다가, 한 공간에다가 그걸 다 전시해 놓고, 우리 아버지가 이걸 들고 다니셨지, 아버지가 보시는 성경은 이거였지, 이 의자가 우리 아버지가 앉았던 의자였지. 그래서 이 잃어버린다라는 거는, 이거는 잃어버린 물건 자체도 그렇지만 잃어버린 자의 마음, 그 마음이 너무 안타깝고 아깝고 아쉬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목동들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그 한 마리 잃었다고 99마리 양은 울 안에 두고 그 한 마리 양을 뭐 한다 그랬죠? 찾아러 다닌다는 거예요. 왜요? 그 안타까움, 내 정성이 들어가 있고 내가 사랑으로 돌봤고 내 관심이 가 있었던 그 물체를 잃었다라는 것은 그건 우리에게 고통이 되기 때문에. 자, 드라크마를 한 여인이 가지고 있다가 드라크마 하나를 떨었다 그랬어요. 드라크마를 잃은 여인, 드라크마를 잃은 그 여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슬픔이에요. 아마 이 드라크마 하나 정도는 드라크마라 이야기가 나온 거 보면 이 여자는 부잣집 여자는 아니에요. 우리로 말하게 되면, 우리 여성들로 말하게 되면
고급 진주 목걸이나 금목걸이나 다이아몬드 보석 목걸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액세서리와 같은 그 값이라는 건 별로 나가지도 않을 그런 드라크마예요. 근데 그런 드라크마 하나 잃어버렸다고 이 여자는 난리가 난 거죠. 난리가. 온 방을 장롱 밀어내고 책상 밀어내고 이불 틀고 걸레도 틀고 쓰레기통 갖다 뒤지고. 왜요? 혹시나 하나 떨어진 그 드라크마가 걸레에 묻혀 있을까 봐, 장롱 밑에 들어가 있을까 봐 다 찾는 거예요. 하나를 잃은 여인의 마음, 그 여인의 마음에 들어있는 그 슬픔, 한계에 대한 아쉬움과 슬픔, 그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 있어야 돼.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렸대. 그래서 그 여자가 찾았대. 방을 쓸고 난리해서 찾았대. 너무 쉽게 우리가 읽고 지나갈 이야기들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그런 경험들을 가지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던 소중한 것, 그 소중한 것을 잃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 어땠나요? 그것의 가치보다도 손때 묻은 그 물건, 비싼 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즐겨 쓰던 만년필, 내가 즐겨 쓰던 볼펜, 이거 하나 이런 것에 대한 안타까움, 아쉬움, 슬픔, 그런 마음들을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해서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새는 경제사회예요. 손익을 따져가지고 그게 신경 쓰면 더 손해예요. 그래서 손익을 따져가지고는 손해될 짓은 하지 마라. 조금은 이익되거든 해라. 이런 시대이기 때문에 그까짓 것 하고 없애버리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거든요. 그 드라크마 하나 별것 아닌 그거 하나 떨어졌다고 온 집안 대청소를 다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찾으니까 기뻐 어찌할 줄 몰라 하는 그 여인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라크마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드라크마를 잃었을 때의 그 주인의 슬픔, 그리고 그것을 찾았을 때 그 별것 아닌 것 찾았다고 기뻐하는 그 여주인의 그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 번째,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장자가 나가서요. 아까 제목을 탕자의 비유 이렇게 말할 것이 아니라 건간에는 이 비유의 명칭을 좀 바꾸자, 좀 정확하게 바꾸자 해가지고 무슨 비유라고 해야 된다 그랬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비유.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 비유라고 바꾸자. 왜 그렇게 바꾸자는 이야기가 나오겠어요? 집 나간 탕자 그 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아버지를 눈이 빠지도록, 눈이 멀도록 기다리고 계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 그 마음이 귀중한 거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이 비유의 핵심 초점은 어디에 있었는 거 아니까 이런 이런 것에 대한 것에 그 중요성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의 중요성, 그들의 안타까움, 그들의 아쉬움, 그들의 아까움, 그들의 슬픔, 그들의 잔인하도록까지 아들을 향한 긍휼의 마음, 그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 비유의 강조점은 바로 거기에 두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자, 들어봐요. 이제 왜 거기에 두어야 되는 것이 이 비유를 제대로 해석한 일이 되어지는 거 하니까 이런 양에 대한 비유도, 이런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도, 그리고 집 나간 가출한 아들에 대한 비유도 사실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돼요. 이러면 아멘이 나올 줄 알았는데 아멘 안 나오나요? 이 비유의 핵심은 누구를 향한,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아니면 우리들 중에 어떤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안타까움, 하나님의 아쉬움, 하나님의 슬픔, 하나님의 간절함, 하나님의 예절함, 그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자, 이제 지난번에 우리 성서대학에서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양은 목자가 찾으러 다니죠. 드라크마 열심히 여자 주인이 찾죠. 하나 이 상황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양하고 드라크마는 잃었다고 목동이 찾으러 다니고 여자 주인이 열심히 청소하고 노력해서 애써서 찾아내요. 그런데 하나 비유가 남아있죠. 집 나간 아들.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가 찾으러 다니지 않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할 소리를 다 하시고 앉았네요. 예. 그 옆에 있는 분들은 은혜를 받으시기를 바라요. 그 집 나간 아들은 아버지가 찾으러 다녀야 되는데 생각해봐요. 양이 개예요, 아들이 개예요. 양은 찾으러 다니면서 왜 귀한 아들은 찾으러 안 나가요? 드라크마 한 양이 우리는 말하면 한 200원 정도 되는 200원이 중요해요? 아들이 중요해요? 그럼 온 집안 청소 다 하도록 해서 200원 그거 찾는다고 노력하는데 아들이 나가는데 왜 찾으러 안 다녀요? 그렇죠. 양과 드라크마는 그걸 소유한 사람이 찾지 않으면 생명이 없기 때문에 돌아올 길이 없어요. 물론 양은 생명이 있다 그랬죠. 생명은 있지만 움직일 수 있는 동물이고 다리도 있고 다 하지만 양은 못 돌아와요. 왜 못 돌아오느냐? 멍청이라서 그래. 어느 정도 멍청이냐? 아마 여러분들 바보 중에 이런 바보는 없을 것 같은데요. 우리 바보 중에 상바보를 뭐라 그러나요? 이 녀석 무슨 씨를 먹었다 그러죠? 호박 씨를 까먹었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바보 멍청이를 비방하잖아요. 양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지가 지 발로 찾아가지고 자기 집으로 자기 있던 곳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동물이에요. 그만큼 무지해요. 그러니까 앞과 뒤를 분간을 못해요. 시력까지 나빠가지고. 기억력조차 나빠가지고는 뭘 하나 기억하는 게 없어요. 우리도 어르신들이 치매 걸려도 그렇게 한 동네에 50년, 60년, 70년 살았어도 자기 집을 못 찾아가지고 우리 집이 어디고 내가 어디로 가야 되노? 이러시는 어르신이 많아요, 안 많아요? 많죠. 치매 걸리니까. 머리가 하나 잘못되니까. 양들이 그러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양들을 왜 찾아 나가느냐? 찾지 않으면 이 양은 제 발길로 돌아올 수 없는 멍청이니까. 그래서 목자는 그걸 아는 거예요. 이놈은 찾지 않으면 죽는다. 이놈은 찾지 않으면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이놈은 찾지 못하면 짐승들의 밥이 되고 말 거다. 그래서 안타까움을 가지고 목동이 고생이 되고 힘이 들어도 그 안타까운 마음 그것 때문에 찾으러 가는 거예요. 대개 우리 같으면 멍청한 놈이라 그러면 버리죠. 쓸모없는 것이라면 갖다 버리겠죠. 에이
이거 찾는 것보다 버리는 게 나아. 이참에 버려버려. 그리고 잊어버려.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죠. 그런데 그 주인의 마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드라크마도 동전이 똥 떨어지고 나면 막 주인이 찾고 해요. 동전이 말을 합니까? 주인, 나 농 밑에 들어가 있거든요. 손 넣으면요, 나 찾을 수 있어요. 이럽니까? 아니, 대답 좀 해요. 할 리가 없죠. 지 힘으로, 지 위치도 어디 있는지 말해주지도 못하고, 지 힘으로 찾아오지도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그걸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찾지 않으면 너는 동전이라도 동전의 가치가 없어. 언젠가 녹서서 버려지고 마는 그런 존재에 지나지 않을 거예요. 나는 너를 놓칠 수가 없어. 내가 힘들어도 너를 찾고야 말 거예요. 찾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 귀한데 왜 아버지는 찾으러 안 나가죠? 상식적으로 보면 동전을 그렇게 찾았다면, 양이 그렇게 귀해서 찾았다고 한다면 아들이니까 도시락 싸든지 아니면 보따리라도 뭘 매서 개나리 모점이라도 짊어지고 전단지 만들어가지고, 혹시 이런 사람 못 봤어? 키는 167cm, 몸무게는 74kg, 머리는 약간 벗겨짐, 이런 식으로. 이런 사람 어디 못 봤어? 이렇게 하고 다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 찾으러 나가지 않습니다. 왜요? 아들이 덜 귀해서? 아들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그까지 그 말도 안 되는 쏙썩이는 자식, 아유 나가버리고 오히려 쏙시네? 이런 마음이 생겨서? 뭡니까? 찾지 않은 이유는 아버지의 무관심 때문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 자식이 가치 없는 자식이라서 아버지가 그 가치성을 따져보셔서 그 뭐라 그러나요? 손익을 따져가 봐가지고 호불호를 또 물어보고 사람들한테 이 새끼 괜찮은 새끼가 나쁜 새끼가 호불호를 좀 물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제대로 여론이 안 좋으니까 내팽개 치고 있는 겁니까? 아니다 이거예요. 아버지는 그 자식을 끝까지 믿고 있는 거예요. 뭐하고 있어요? 믿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을 믿어주고 있는 거예요. 그 자식은 똑똑한 아들이에요. 똑똑한 너는 언젠가는 네가 깨달을 날이 오게 돼. 네가 뭘 잘못하고 뭐를 네가 잃어버리고 있고 뭐를 네가 놓치고 있고 네가 뭘 얻어야 될지를 너는 아는 놈이야. 다만 너에게 필요한 것은 그때까지 있어야 할 시간인 거지. 그래서 아버지는 오래도록 누구를 기다린다? 잃어버린 아들이 뭐 하기를 기다린다?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죠. 됐습니까? 이해가 되겠습니까? 네. 자,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도 좀 냉철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런 것이 있을 때 무관심하게 내팽개치는 거, 그거 좋지 않죠? 열심히 찾아야 돼요. 그런데 열심히 찾으러 다니면 다 되는가? 아니다 이거예요. 찾아러 다녀야 될 것과 그리고 믿어주기에 기다려야 될 것을 구분할 줄 아는 뭐가 필요하죠? 지혜가 필요하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아시겠습니까? 무조건 여러분들이 교인을 찾아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찾아가지 않고 언젠가는 돌아오리라 믿고 철이 있는 아들이고 철이 있는 교인이고 알 걸 알만한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에 언젠가는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기다리는 것도 누구의 일이 된다? 하나님의 일이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무조건 한 가지 방법만 알고
내가 알고 있는 그 지식만 오로지 이것이 대답이야, 오로지 이것이 해답이야라고 주장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어떨 때는 하나님 말씀이 이랬잖아 하고 막 그 말씀만 붙들고 그런 식으로만 보고 그렇게 주장들 하면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하나님의 뜻을 편곡해버리는, 편곡은 어떤 악보를 편곡해서 좀 더 새롭게, 좀 더 부르기 쉽게, 좀 더 은혜롭게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이지,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편곡하려고 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이것을 수정하고 내가 읽기 좋고 내한테 부담이 덜 되도록 이 성경을 우리 마음대로 고쳐서 쓴다 그러면 그건 난리 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의 정죄를 받아도 싸잖아요. 그런 자를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죠. 1.1에게라도 이 말씀에는 손댈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런데도 우리 좋을 대로 이 말씀을 왜곡하고 편곡하고 편협적으로 이해를 하려고 하게 되면 그것은 크게 잘못한 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잃어버린 사람이 먼저 중요하다. 잃어버린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를 먼저 생각을 하고요. 두 번째, 잃어버리게 된 당사자들, 잃어버리게 된 대상, 그 양이나 드라크마나 집 나간 아들이나 이들에게 해당되는 요소가 되겠죠. 왜 이들이 이름의 주인공들이 되느냐? 왜 길을 잃어버리고 주인을 잃어버리고 돌아갈 집을 잃어버리느냐 이거예요. 그 이름의 원인이 어디에 있냐? 이름의 동기가 뭐냐? 이게 중요한데 그 동기는 멀리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방황이에요. 뭐라고요? 방황. 이 방황이 언제 일어나느냐? 갈등이 많을 때 방황하게 돼요. 갈등이 많다라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 여러 갈래로 쪼개져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다. 여러 가지로 쪼개져 있게 되면 이걸까 저걸까 이걸까 이제 하는 일들로 인하여서 사람은 혼돈에 빠지는 거예요. 혼돈에 빠지는 상태를 가리켜서 뭐라고 또 이야기를 하느냐? 방황한다라고 그렇게 해요. 우리 몸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막 방황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도 우리의 정신도 오락가락해요. 막 이래 갔다 저랬다가 이래 했다가 막 이렇게 하죠. 이는 방황한다 그래요. 왜 방황하게 되느냐? 길을 잃었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의미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의 존재성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뭐 하게 된다? 방황하게 된다라는. 알겠습니까? 그러면은 왜 우리가 혼돈에 빠지느냐? 왜 여러 가지 길들이 생기느냐? 심리적으로 그것을 연구해 보니까 사람 속에 들어있는 욕심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그 욕심은 선한 것을 향하여 일어나는 욕심은 선한 것에 대한 것에 일어나는 욕심은 그건 좋은 욕심일까요? 나쁜 욕심일까요? 좋은 욕심이에요. 좋은 욕심이라 해서 그거를 한자로는 뭐라고 하냐면 의욕이라 그래요. 뭐가 일어난다? 의욕이 생긴다. 그 의욕이라는 건 옳은 일에 대한 욕심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전도하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 그 의욕이에요. 나 자꾸 기도하고 싶어. 기도에 대한 의욕이에요. 좋은 욕심이에요. 나 자꾸 사람들 사랑하고 싶어. 미치겠어. 그 사랑에 대한 뭐라고요? 의욕. 좋은 욕심이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욕심은 죄를 낳는 욕심이 있어요. 이 욕심을 가리켜서 우리는 악의라 그래요. 악의, 나쁜 뜻으로 비롯된 욕심이라는 거죠. 나쁜 뜻으로 비롯된 욕심. 그 욕심이 생기게 되면 우리는 갈등하게 되고
갈등하게 될 뿐만 아니라 방황하게 된다라는 거죠. 양이 왜 길을 잃었을까요? 자꾸 한번 보고 더 뜯어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더 먹어야지. 아, 여기는 좀 없네? 어디로 가면 있지? 앞은 안 보이니까 저리로 가볼까? 이리로 가볼까? 막 양이 이러다가는 양떼를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양떼를 잃어버렸다라는 것은 그냥 여기 위치적으로 어느 쪽으로 떨어졌다라는 게 아닙니다. 물론 위치적인 것이지만 목동이 양떼를 부르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곳까지 나간 걸 말해요. 이게 요즘 잘 되는 사람 중에 좀 해주면 좋은데. 그 가면 그 목동들이 자기 양을 부를 때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 매 하고 다 고개를 치들더라고요. 하게 되면 고개를 탁 치들고 오는데 이 양 멀리 가버렸어. 자기 목동이 하는 소리를 듣지 못하는 곳까지 나가버렸어. 그럴 때 뭐 하게 된다? 방황하게 된다. 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까지 벗어나게 되면 우리 인생은 많은 인생이 돼요. 방황하는 인생이 된다 이 말입니다. 내 발길을 잃어버리게 돼요. 내 발길, 방향을 잃게 된다. 그 유행가 가사에 있는 것 같던데, 내 발길, 방향을 잃고, 뭐 그런 노래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곳까지 우리가 벗어났을 때, 우리 인생은 뭐 하게 된다? 방황하게 된다. 두 번째, 이런 것들이 뭐냐? 집 나간 아들을 생각해 보면 아버지 유산을 가지고 가가지고 열심히 고돈 쓰고 다녀요. 아버지를 속일 때는 나가서 내가 한번 사업 벌려가지고 재벌 돼보겠다. 이런 이야기로 나갔겠죠. 나한테 이놈의 삶을 보면 전부 다 허랑방탕했다라는 이야기가 대표적으로 나와 있어요. 허랑방탕했다라는 이 말이 갖는 의미가 바로 뭐냐 하면 오늘 즐기는 데는 썼고 오락하고 향락하는 데는 돈을 뿌리고 다녔고 그것도 오늘 내일을 위해서는 돈을 투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을 위해서는 돈을 쓰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저축하지 않은 삶을 살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탕자 이야기예요. 허랑방탕할 줄 알았어. 오늘을 위해서는 쓸 줄 알았어. 그러나 내일에 대한 저축이 없었어요. 향락을 위해서는 쓸 줄 알았어. 선을 위해서는 한 푼도 쓸 줄 모르는 인생을 살았어. 불충한 청지기죠. 선한 청지기가 되지 못하고 불충한 청지기가 되고 만 거죠. 선한 청지기는 재물 관리를 잘해요. 선한 청지기는 재물 관리를 잘해요. 이 모든 것들의 소유는 누구 거다? 하나님의 것이다. 나는 이 재물을 바르게 관리해야 되는 관리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이 그게 청지기 의식입니다. 우리 청지기 그랬는데 청지기가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탕자는 청지기 의식이 전혀 없어요. 나쁜 데 쓸 줄은 알았지. 오락을 위해서 쓸 줄을 알았지. 선을 위해서는 한 푼도 투자하지 않았어. 불쌍한 사람을 한번 도와준다든지 헐벗은 아이 양말 한쪽이라도 사 주었다든지 지나가는 그림 배고파하는 사람 데리고 가서 짜장면 하나 사 주었다든지 이런 것은 하나도 없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탕자예요. 이게 탕자. 이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는 선을 위해서 창조된 자들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선택받은 우리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전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 먹고 놀고 구경 가고 여행 가고 그게 전부예요. 여기에 대한 안타까움이죠. 세 번째, 그렇다면 이 비유에서 찾은 것은 뭐냐는 거예요. 찾은 것은 뭐냐. 이름과 찾음이라고 하는 제목을 잡았는데 잃고 얻고라고 했는데, 자, 그렇다면 얻은 것은 뭘까? 이 사람이 이렇게 잃은 것 속에서 보니까 그렇죠. 방황했죠. 투자 정신이 잘못되었죠. 써야 할 곳에 쓰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많이 생겼죠. 그죠? 건강도 잃고 직장도 잃고 친구도 다 잃어버리고 막 그냥 잃어버린 게 많아요. 시간도 잃어버리고 잃어버린 게 너무 많아요. 그 많던 재산도 다 날아가 버리고. 그럼 얻은 것은 뭐냐? 찾은 것은 뭐냐? 여기에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양도 잃어버린 상태에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주인을 찾아야 돼요. 주인을 만나야 돼요. 드라크마도 잃어버린 상태로 있어서는 안 돼. 드라크마는 잃어버린 상태로 있으면 그야말로 형편없는 있어나마나 하나의 20원에서 200원 가치밖에 안 되는 존재에 지나지 않아. 반드시 주인을 얻어야 돼. 주인을 만나야 되죠. 탕자도 마찬가지잖아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모든 것을 잃고 난 뒤에 그가 깨달은 게 있죠. 깨달은 게. 뭘 깨닫죠? 내가 있어야 할 곳은 어디다? 아버지 집이다. 내가 돌아가야 할 곳이 어디다? 아버지다. 아버지의 집이다. 내가 회복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있다. 내가 안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어야 된다. 내가 참 천만다행히도 내가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하는 권리를 회복할 수 있다면 그럴 수 없이 좋겠지만 내가 잃어버렸던 그 자식이라고 하는 권리를 얻지 못한다 하더라도 아버지의 종이라도 되어야 된다. 그렇죠? 그리고 누구 곁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 곁에 있어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찾아야 되고 얻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뭔지 아시죠? 그렇게 해주실 아버지께, 그렇게 해주시는 주인께 뭐 해야 되는 겁니까?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고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이죠. 주인은 그렇게 했어요. 주인은 아들이 돌아왔다고 잔치해줘요. 양 한 마리 찾았다고 양 10마리를 잡아요. 동전 200원짜리 찾았다고 2만 원, 20만 원을 쓰는 주인이에요. 돌아온 아들, 재산 다 망가뜨리고 다 날려버린 그 아들 돌아왔다고 온 동네 사람 다 초청해서 송아지 잡고, 돼지 잡은 것도 아니고 송아지 잡고 뭐 해요? 잔치해줘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감사. 기쁘지 아니하냐? 죽은 자가 돌아와서 기쁘지 않으냐? 살아서 왔잖아. 기쁘지 않으냐? 우리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 반드시 우리가 우리의 삶의 변화가 왔다면 감사로 또 끝나서는 안 되죠. 우리를 맞이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나아가서 많은 자가 되어야 된다.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은 어디로 귀결되어라?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는 삶으로 귀결되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축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